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본문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와 기독교는 오늘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 그때의 말씀이 아닌 오늘의 말씀이다. 지금의 말씀이다. 오늘의 말씀, 지금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어 왔어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는 것, 그것이 핵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이후에까지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른 정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 땅 가운데에선 이 땅 가운데에서대로 살고 죽으면 천국 간다. 죽는 순간부터 천국이다. 그러나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 순간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다. 그리고 이 땅 이후에 그 이미 임한 천국이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기독교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바른 이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귀한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라도 오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미래만을 바라보면서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언젠가는 축복이 있겠지, 이렇게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너무나 아쉬운 자세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계속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좋았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요, 참으로 아쉬운 자세라고 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며 가나안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쉬웠던 것, 계속해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고난이 올 때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좋았다 외치는 거예요. 애굽에서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넘도록 종생활했어요. 애굽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애굽에서 나가게만 해달라고 그토록 오랫동안 울부짖었는데, 그런데 막상 애굽을 나와서 광야로 들어섰는데 광야가 너무 힘드니까 그 애굽이 좋았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어했던 애굽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나오니까 광야가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은 이해가 되죠. 그래서 차라리 애굽이 나았다 이거면은 그런다 하겠는데, 그것도 아니고 애굽을 미화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었는데,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먹었었는데, 애굽에서는 이런 것도 했었는데, 이런 것도 했었는데 하면서, 당시에는 그러지도 못했으면서, 당시에는 그런 거 못 먹었는데, 그런 거 못했었는데, 그러나 광야에 나오니까 지나간 애굽을 미워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애굽이 좋았다고 계속해서 그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많은 거예요. 그때 힘들었던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그때 너무나 어려웠던 것을 나도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 너무 좋았었다고, 정말 그때가 너무 그립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좋은 게 아닌 것입니다. 네. 그때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죽을 것 같았어요.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이거를 몰랐으면은, 그때가 너무 좋았었는데요, 이러면은, 그때가 좋았었나 보다, 이러는데, 그때를 뻔히 알고 있는데, 그때 너무너무나 힘들었고, 그때를 막 벗어나려고 했던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그때가 너무 좋았었는데, 그때가 그립다고 이렇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 좋지 못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무나 힘들었던 것도 사실이죠. 그러나 가나안을 가기 위해서는요, 광야를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출애굽했어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럼 애굽 나오자마자 바로 가나안이 아니에요.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길이 있는 거예요. 점프해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내가 그렇게 나아가기로 했어요. 그러면요, 그렇게 나아가는 그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이상하게 여기고 이 과정을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정말로 안 힘들 수 있는데 힘든, 정말 징계로 힘들든지 아니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연단으로 힘들든지 알지 못하는 힘든 구간이 있기도 하지만요, 그러나 그 과정,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길이 있는 것이죠.
광야는 그러한 곳이에요. 애굽에 나왔으면 가나안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가나안 가기까지 광야는 길이에요. 지나가야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가 힘들다고는 하지만요. 그러나 애굽에서의 삶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허락받은 모든 말씀은 다 광야에서 주어졌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영적으로 눈을 떴던 시간은 다 광야에서의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토대가 되는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40년 동안 주어진 성경이에요. 그 이후의 모든 말씀들도 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처음 주신 모세 오경에서 번져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주신 말씀은 광야에서의 말씀이 전부예요. 광야에서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시간을 그만큼 가질 수 있었고 눈을 뜰 수 있었고 하나님께 허락받은 모든 말씀들을 다 누리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각각의 불량 상황 가운데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지난날의 어려움과는 다른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어려움의 구간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특별하게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이 있죠. 네, 고생 끝에 낙이 옵니다. 네, 실제 그렇죠. 그러나 영적으로 또 한편 생각해 보면 고난과 축복이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고난이 너무 극하여서 고난에만 시각이 머물게 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너무나 큰 축복은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계속되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나도 언젠가 은혜 주시겠지. 언젠가 좋은 날이 오겠지. 네, 그러나 시간 지나면 그때가 정말 은혜의 때였구나. 그때가 정말 좋은 날이었구나. 이렇게 돌아보게 되는 때가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흘러가고 있는 이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를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이들은 계속해서 어른이 되고 싶어 합니다. 네.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아빠 언제 어른이 되나요? 빨리 어른이 돼야지. 네. 아이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어요. 어른이 되면은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네. 어른이 돼야 돼요. 그런데 어른이 되면 또 계속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경우가 또 많은 거예요. 아쉬운 거죠. 아이 때에는 아이 때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며 자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되어서 또 어른이 되었을 때 허락하신 그 나이 그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순간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는 아이대로의 은혜가 있고 10대는 10대대로, 20대는 20대대로, 30대, 40대 제가 살아보지 않았지만 50대, 60대, 70대, 80대 다 그때 그 순간만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순간만의 은혜를 기억하며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지 자꾸 이때가 아닌 그때를 바라보며 이때를 돌아보며 나아가는 삶은 믿는 자의 바른 삶이다라고 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다 그때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우리나라가 자꾸 그때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별로 좋은 방향이 아닌 거예요. 지금 다 모든 은혜가 세상에서 은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20대에 몰려 있는 거예요. 10대는 다 20대가 되고 싶어요. 어서 20대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30대가 넘어가면 내 20대가 지나가는구나. 20대를 그리워하기 시작하는데 40대, 50대, 60대가 돼도 20대를 그리워하며 살아요. 20대 같이 살려고 그래요. 60대가 됐는데 20대 같으십니다라는 분이 많아요. 별로 좋은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 동안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동안이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네. 그때 그 나이로 보이는 게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동안 절대 나이 들어 보인다라는 말을 하면 안 되고 그러나 젊어 보입니다. 뭐 어지간해야지. 60대가 20대 같아 보입니다. 진짜 60대가 20대 같아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 실제로 또 60대인데 20대로 보이는 사람이 많고 이게 별로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어제도 청계산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요. 청계산 기도원에 가면 연애하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럼 다
40대, 50대, 내 눈에 봤을 때는 60대 분들인데 연애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청계산에 1년 넘게 매일 기도하러 다녔는데 그 6개월 넘어서 연애하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전에는 다 부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 부부인 줄 알고 야, 나도 이렇게 참 아름답게 나이 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딱 보니까 부부가 아닌 거예요. 근데 부부가 아닌 거를 딱 깨닫고 주변을 보니까 부부가 아닌 커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다 이러고 다니면서 막 오빠 자기야 이러고 다니는데 아니 오빠 자기가 어지간해야지. 이게 60대가 넘어가지고 오빠 자기가 그러면은 그게 내가 속 사정은 모르지만은 부부가 아닐 거라고. 부부는 60대 넘은 부부는 오빠 자기야가 어디 있어요? 그냥 빨리 와 이렇게 같이 가자 뭐 이렇게 싸우면서 이렇게 가지. 그렇게 막 다정하게 이렇게 가질 않는다고. 난 몰랐어요. 제가 너무 순수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눈을 딱 떠서 보니까 전부 다 이게 많아. 한번 가봐요. 재밌습니다. 토요일 날 낮에 한 1시, 2시 이 정도쯤에 청계산 입구역 딱 내리면요. 커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젊은 커플 말고 나이 든 커플들이 진짜 많아요. 그런데 내 눈에는 보기에 부부가 아닌 커플들이 많아요. 뭐 다 또 내막이 있고 상황이 있겠죠. 근데 나라가 자꾸 이 전체 이렇게 나아가는 거는 이게는 별로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라고요. 다 20대만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작 20대는 또 20대가 제일 힘들다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다 나 20대 같이 살려고 그러고 20대를 어떻게든 20대 같이. 근데 정작 20대는 우리는 이게 뭐냐 이게 이렇게 나아가는 게 우리나라가 좀 영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가 있고요. 그 순간에 은혜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축복은 4계절의 축복이잖아요. 요사이 우리나라 4계절도 기후변화로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시편 말씀과 같이 예레미야 말씀과 같이 그때 은혜를 보게 되는 것이죠. 여름에는 겨울을 그리워하고 겨울에는 여름을 그리워하는 삶은 참으로 아쉬운 삶이에요. 여름이 왔잖아요. 그럼 여름을 누리며 나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여름이 되면은 너무 덥다고 빨리 겨울이 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겨울이 오면은 너무 춥다고 빨리 여름이 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평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여름에는 여름의 은혜를 누릴 수 있고 겨울에는 겨울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여름 되면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겨울 되면 여름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오늘을 살지 못하는, 지금을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지금의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이때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함께 읽은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말씀이에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한 가지로 인하여서 누구보다 많은 박해를 당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모든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것은 천국에 대한 소망함, 다시 만나게 될 예수님에 대한 굳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또 한편 복음을 전하는 그 가운데에서 그때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나아갔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보내는 이때에 고린도 교회도 또 말씀을 보내는 바울 자신도 사실 이때가 고린도후서 6장 2절을 쓰는 이때,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을 받는 이때가 그렇게 은혜의 때이다, 좋은 때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때에도 지금의 은혜가 있음을 스스로 고백하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때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며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어 동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동사 하나는 듣다라는 동사입니다. 히브리어 동사는 다 동사 가운데 급이 있어요. 몇 개의 동사들이 한 문장 가운데 꽉 몰려져 있으면은 우리나라 문법으로 보면은 다 이 동사가 다 같은 동사지만은 히브리어 문법으로 보면은 그 동사마다 급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급이 높은 동사가 듣다라는 동사인 거예요. 그래서 듣다라는 동사는 잠깐 흘러가는 것 같아도 그 문장 전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듣다라는 동사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이 듣다라는 동사 안에 담겨져 있는 문법을 보면 쓰여질 때마다 문법 시제가 다 다른 시제로 쓰여져 있는 것 같아도 안에 담겨 있는 문법을 보면은 전부 다 똑같이 현재인 거예요.
성경에 듣다라는 표현이 나오면요, 히브리어 헬라어 할 거 없이 듣다라는 표현 나오면 우리나라 말로는 뭐 들었다, 들을 것이니 다 뭐 과거형, 미래형으로 보여지는 것 같지만요, 히브리어 헬라어 표현으로는 문법이 다 현재 시제인 거예요. 그래서 듣다는 언제 어떻게 사용되어도 문법이 현재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은 항상 현재이다라는 것, 듣는 것은 항상 현재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것,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때 들었었는데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나 앞으로 말씀 들을 거야, 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또 비유로 적용으로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난 이제 말씀 안 들을 거야, 혹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한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을 듣고 있다, 현재는 말씀이 들려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나 앞으로 말씀 안 들어 한다 할지라도 듣는 것은 현재형이기 때문에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현재 말씀이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말씀인데요.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내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내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면 이러이러한 복이 임한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 이미 복이 임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그 순간이 복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이 복이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라는 그 순간이 복이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있다, 그 율법을 묵상하고 있다, 그때 이미 복이 임한 것이다. 이 시제보,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때 이미 복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혈루병 근원이 고침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 순간 구원을 선포받은 거예요. 그러나 영적으로 시제로 놓고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난 병에서 나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이 임한 순간, 그 믿음이 임한 그 순간이 복인 거예요. 그때가 복인 거예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 나와서 예배 함께 하고 있다, 말씀을 듣고 있다, 이것이 복이다. 이 자체가 복이다.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부를 못하는 학생은 항상 내일부터 열심히 하겠다, 다음부터 열심히 하겠다를 외칩니다. 진짜 공부에 아예 생각 없는 경우 말고 진짜 공부할 마음이,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근데 항상 진짜 내일부터 열심히 한다, 근데 정말 다음부터 열심히 한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하려고 하면은 그 준비 기간이 긴 거예요. 계획을 짜는 기간이 길고 책상 정리하는 기간이 길고 뭐 하려고 이게 딱 세팅해가지고 공부 들어가는 그 과정까지가 너무너무 이게 뭐가 할 게 많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바로 들어서요, 바로 한자를 보더라도 바로 그 순간으로 공부에 임해요. 이 준비 기간이 짧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와 못하는 아이의 차이예요. 지금이 귀한 거예요. 이 순간이 귀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다음부터 제대로 기도하겠다, 내가 다음부터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예 뭐 마음이 없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마음이 있기는 있는데 내가 진짜 다음부터는 제대로 한다, 이렇게 나아가면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잠시라도 기도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5분을 기도라도 하도 1분을 기도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말씀을 핀다, 그 순간 복이 임해요. 반드시 그 관점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나가려고 하면요, 내일 반드시 새벽 기도 나간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잠을 일찍 자야 돼요. 그래야 새벽 기도를 나가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나가기로 했는데 딱 막상 일어나서 보니까 6시 새벽 예배인데 6시가 넘은 거예요. 그럼 그때라도 나가는 거예요. 그때라도 나가서 말씀 한마디라도 듣고 온다, 앉았다가라도 온다, 아멘이라도 한번 하고 온다라고 해야 이렇게 나아가지, 내가 내일부터는 진짜 열심히 한다, 다음부터는 진짜 열심히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은 분명 진심인데 계속 내일부터 진짜, 다음부터 진짜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의 은혜, 지금의 은혜가 귀한 것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요. 부목사로 있을 때에는 진짜 눈치 볼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방을 가면요. 신방을 갔는데 자기는 자기 집에서 신방 안 받고 여기에서 같이 신방 받겠다라고 해서 온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많은 경우는 그냥 거기서 같이 신방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또 보내요. 헤어져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달래고 해가지고 아니라고 집사님 집에서 신방 받자고 성도님 가정에서 신방 받자고 해서 가는 거예요. 네, 기어이 가는 거예요. 네, 이게 얼마나 무례합니까? 네, 그러나 거의 다 그렇게 얘기한 경우는 다 바로 그 집에 가서 신방 5분이라도 하고 10분이라도 예배 드리고 그러고 헤어졌어요. 정리가 안 돼서 안 된다고 제가 너무 무례하지만 아니 괜찮습니다.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해서 좀 막무가내로 해가지고 잠깐 예배 드리고 그래 나왔어요. 다. 이게 저만의 생각일 수 있지만요. 그렇게라도 예배하고 나면요 다 좋아하셨어요. 네, 감사하셨어요. 그건 네 생각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정말로 뭐 전혀 생각 안 했는데 그렇게라도 5분 10분이라도 예배 드리고 헤어지면요 좋아하셨어요. 예배는요 영적인 거는요 시작하는 건 어려워도요 하고 나면요 좋아요. 이게 세상과의 가장 실제적인 큰 차이예요. 세상은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기다렸다 해요. 근데 하고 나면요 별거 없어요. 허무해요. 뒷맛이 좋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거는요 교회는요 예배는요 뭐 너무 가기 싫은 억지로 끌려가더라도 뭐 꾹꾹꾹 참고 앉았다가 일어났어요. 그래도 뒷맛이 좋아요.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그래서 그 자신이 있는 거예요. 항상 인격적으로 나아가야지만요. 때로는 조금 무리수가 되더라도 어떻게든 들어와서 함께라도 하면 그렇게라도 헤어지면은 다녀가는 발걸음이 절대 나쁘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돌무화가 나무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예수님 얼굴 한번 보면은 그것으로 족한 거예요. 그것으로 된 거죠. 삭개오는 다른 의도가 없고 그냥 키가 작아서 안 보이니까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보려고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삭개오를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시잖아요. 여기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지나칠 수 있지만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삭개오가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저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 얼굴 한번 보려고 했던 것뿐인데 예수님 저를 불러주실 줄 몰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영광인데 그래서 저희 집에 오신다고요? 그런 건 전혀 생각 안 했고 그냥 얼굴 한번 보려고 했다고 악수 한 번만 해주시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이게 집이 지금 하나도 정리가 안 돼 있는데 지금 가시면은 지금 집이 지금 뭐 어제 먹던 술이 막 너저분하게 했는데 어떻게 뭔 상황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지금 아니면 좀 다음 아니면 제가 요 옆에 커피숍에서 제가 커피 한 잔 사겠다고 한 잔 이렇게 헤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니까 바로 모시는 거예요. 정리 안 된 상태에서 그대로 모시는 거예요. 이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중요한 겁니다. 정리 안 된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보여드리기 민망한 것들이 너저분하게 널려져 있을 텐데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은근히 거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인격적인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그냥 여기서 악수 한 번만 하고 헤어지자고 아니면 근처 찻집에 가서 차만 한잔 하시자고 하면은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삭개오가 그대로 그 즉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요 교회 안 가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만 정리하고 조금만 더 마음 준비하고 그렇게 가겠다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윌에 와서도 한 3분 정도를 한 3분 정도가 다녀가셨고 한 5분 정도가 뭐하다가 갔군요. 네. 밖에서 이렇게 지나다가 산책하다가 왔대요. 그럼 여기 오셨으니까 교회 한 번만 들어갔다 가시라고. 그 한 번 들어갔다가 나가는 걸 엄청 크게 생각해요. 그 한 번 들어갔다 하면은 제 평생 30년 만에 교회라는 곳에 한번 처음 들어봤다고. 그게 그분 입장에서는 큰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정말 하나님만 잘 믿는 사람이 그 점집에 들어갔다가 5분만 앉았다 나온다고 한번 비유적으로 생각을 해보라. 그 사람 입장에서 큰 거예요.
그 교회 생전 안 나간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1시간이라도 앉아갖고 목사하고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 헤어졌다고 하면요, 그 사람 입장에서 큰 거예요. 물론 매주 교회를 나와야 돼, 예배를 드려야지만요, 그 큰 거예요. 그거 한번 다녀가는 쉽지 않다고요. 그런데 교회 아예 그러니까 마음 자체가 없어서 나 교회 전혀 안 간다. 그런데 막 핑계 대면서 내가 뭐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요것만 끝나면은 정말 가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요, 실제 진짜 마음이 난 진짜 교회 갈 거야. 근데 요거 정리하고 요것만 좀 되면은 가겠다. 이런 경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죄를 지어버리면은, 누가 싸워버리면은, 마음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면은 내가 이거 정리되고 교회 가겠다. 내가 마음 좀 나아지면 예배 드리겠다. 내가 지금 도저히 교회 갈 기분이 아니다. 지금 이 마음으로는 내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럴 때일수록 교회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낮 예배를 마치고 저녁에 수련회에 꼭 다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저녁에 수련회를 가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분명히 가려고 마음 먹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뜻하지 않게 뭔가 또 생각하지 못한 실수를 하고 잘못을 했다, 뭐 다툼이 생겼다, 막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어요. 마음이 너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도저히 이 상황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내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가기가 싫어요. 예배 드릴 마음이 싹 가셨어요.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가야 돼요. 그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그래서 정말로 준비가 되어서 한 주간을 성실하게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은, 오늘 도저히 교회 나갈 기분이 아니고 상황이 아니고, 그런데도 뒤로 나와서 잠깐이라도 담그고 나갔을 그때 지금에 주시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내가 너무 죄로 인하여서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그때에 하나님 물론 다 아시지만은 하나님께 도저히 꺼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 가득한 그때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나아가는 것, 그로 인하여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항상 지금 이 순간 기억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현재의 종교다. 지금 이 순간의 종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방을 한 적이 있거든요. 세 분하고 저하고 해서 4시에 신방한 적이 있어요. 근데 한 분은 이제 아내하고 저하고 코로나 기간 동안에 신방을 했고, 한 분 신방하기 위해서 2분이 신방대원으로 해서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분은 이제 신방대원만 하겠다고 했는데 뜻하지 않게 그분 집을 먼저 신방하게 된 거예요. 이건 제가 절대 억지로 막 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럼 그럼 하겠다고 해가지고 신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신방 안 한다고 하고 그 새벽에 이제 엄청 준비했죠. 나름대로는 혹시 그래도 신방도 할 수 있을지 모른다.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 전혀 하나도 준비 안 한 것처럼, 저는 정말 오늘 신방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원사님이 오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해가지고 이제 예배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방 끝나고 그다음 원래 신방 하려고 하는 곳으로 가서 신방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 받으시라고. 근데 전화 받고 끊으시더니, 아니 여기서 신방할 때 나누는 기도 제목이 여기 와가지고 전화로 응답됐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신방하니까 나는 기도 제목이 여기 와서 응답이 되네요. 그거 정말 반드시 계약돼야 할 게 있었는데 몇 달째 아주 골치 썩었던 게 있는데 그 8호 그 얼마 안 되는 곳에 응답됐다고 그러신 거예요. 참 은혜되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 더 나누면요, 지난번에 직장 예배를 했는데 식당에서 우리 집사님이 그 예배한 그 전날 칫솔을 변기에 빠뜨렸다는 거예요. 식당 화장실에. 뭐 빠뜨리면 이제 주스면 되잖아요. 근데 타이밍이 너무나 기가 막히게 칫솔이 떨어지는 그 순간과 변기에 물이 내려가는 그 순간이 딱 맞아 떨어지면서 칫솔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 이게 하루가 넘도록 칫솔이 나오질 않아가지고, 이게 저는 몰랐는데 그런 일 안 되면은 뭐 변기를 톱으로 썰어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도 이게 뺄 수 있는지 마는지 모르겠다고. 꺼내지도 못하고 물이 그냥 내려가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곤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저는 이제 기도할 때 별 생각 없이 그냥 이번 달도 오늘 하루도 아무 안전사고 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기도했는데, 다 예배 마친 다음에 그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하신 그때 제가 속으로 칫솔 제발 칫솔 이렇게 기도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건 이제 네 알겠습니다.
잘 될 거예요. 이러고 이제 헤어지고 갔는데 그 전화가 온 거예요. 칫솔이 나왔다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에 능력이 있네요. 정말 칫솔이 나왔어요. 이게 이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거기 일어나 그 칫솔 들어가기 위해 얼마나 정말 변기를 톱으로 썰고 이런데 그냥 뭘 복잡하잖아요. 이게 모르긴 몰라도 아마 예배하면서 계속 칫솔 생각만 났을 거라고.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나 그때 그 순간에 주시는 그때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의 은혜가 있어요. 지금의 은혜가 있어요. 오늘 예배 얘기 나왔잖아요. 예배 나오면은요, 정말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길 축복하지만요, 너무너무 막 그 복잡하고 막 진짜 예배할 마음이 아닌데 그거 꽉 매여 있는 게 있잖아요. 앉으면 그것밖에 생각 안 나는 그런 때 있지 않나요? 뭐 말씀이 은혜가 안 돼서도 안 될 수 있겠지만은 아무리 은혜로운 말씀이 쏟아진다 해도 내가 그 생각이 딱 매여가지고 하나도 안 들리고 그 생각만 매여 있는. 근데 중요한 건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라도 앉아 있으면요, 그렇게라도 앉아 있는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순간에 주시는 은혜가 있다. 오늘의 은혜가 있다. 지금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6월의 마지막 주를 지나는 거예요. 2021년 절반이 지나가는 이때에 아직 코로나가 줄지 않은 이때잖아요. 그러나 말씀이 끝나니까 들어오시는군요. 네,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때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3줄밖에 안 남았는데 이 3줄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코로나가 줄지 않은 이때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하나님 은혜 주신다. 반드시 코로나 지나간다. 지나가면 은혜 주신다도 맞아요. 그러나 이때 은혜가 있어요. 이때 은혜를 반드시 발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수련회잖아요. 오늘 말씀은요, 표적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드시 오늘 수련회 함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거예요. 오늘 수련회잖아요. 사실 여름 수련회 한번 어디 나가서 좀 이렇게 하고 2년째 한 번의 시간을 못 갖고 사실은 진짜 어디 나가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저만 계속 설교하고 그냥 앉았다만 가고 이게 지금 오랜 기간 아닙니까? 네, 그래도 요렇게라도 그냥 하고 요렇게라 넘어간다? 아쉽다. 그러나 요렇게라도 넘어가는 이때 은혜가 있다. 그래서 지금이 기회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가 기회였다라는 것을 반드시 고백하게 되는 때가 있다. 오늘 이 순간의 은혜의 순간, 오늘 하루 요 수련회 지나가는 것이 아쉽지만은 요때 이 순간에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은혜, 지금의 은혜, 오늘 함께 찬양한 이 가사 너무너무 귀한 가사인데 오늘 나누려고 한 가사는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래서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그래서 하나의 은혜 하나의 은혜 주시는데 언젠간 주실 거야가 아니라 아니야.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이 은혜가 반드시 구체적으로 목도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